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지만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 우한폐렴을 통해서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법인이 취소되고 반종교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곳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현재요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가요 때를 지어서 동아프리카를 초토화시키고요 파키스탄까지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엄청난 식량난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한폐렴이 있었고 또 이제 엄청난 메뚜기 떼 때문에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것이 끝이 아니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이후로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막 미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고요. 그보다 더 큰 미움들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요, 땅끝까지 다 차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야만이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때 성도는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벚꽃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요,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택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요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가 사랑하는 이 동성애를 시작하는 것은요 믿음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잡혀갑니다. 예,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요 낙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옳다 인정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니고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그리고 능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믿음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믿음의 거울에 비춰보고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비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되짚어 봐야 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서요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기만 하고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요 모세오경이 없고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춰볼 거울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은 이 양심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비추어 봤을 때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다시 그 거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율법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의 법을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은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은요 아브라함도요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요 자기의 아내를요 사레인데요 이제 사라죠 그죠?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 사레가 애굽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합니다.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를 취하기 위해서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만약에요 이 바로가 이 사라를 취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요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속의 씨가 바로가 취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도 아니고요.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뒤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장자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어떻게든요,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죽기에 이제 이르니까요, 에서한테 그래요. 너 에서 저희 가서 맛있는 별미를 잡아와라. 내가 그 별미를 가져오게 되면은 내가 너를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시한 거는요, 바로 이삭은 에서인 이 장자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아내를 삼았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발로 차고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옛날 번역에는 아바라고 했었는데요, 그 번역은 뭐냐면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인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원돌 감나무가요,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원돌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 돌감나무에다가 잘라버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붙여요? 이방인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의인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참된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한다 하면서요, 차도 사주고 뭐 집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이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에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마음이 없는 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를 세워주고 주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요,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믿는 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육체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온유한 신명을 가지고요, 형제자매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이 있다면요,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인 자는요, 교회의 일을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요,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세상 법정에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는 내가 돈을 손해보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는요, 음행한 여인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음행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알고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요,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듦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참여할 때 정결한 마음과 떨림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 시에 합당하지 않게 마시고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믿음은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통변, 방언 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봉사의 능력을 받는다고 오순절 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봉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봉사인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때는요, 인간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믿음이 필요 없죠.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했는데 천국 갔잖아요. 무엇만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나는 썩는 냄새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하였는데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헌금을 준비하라. 왜요? 바로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기근이 나가지고요, 그들이요, 성도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가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도와야 하며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전임하실 때요, 우리가 죽은 자가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들려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그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과 영혼이 이렇게 들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우리 만져지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이. 이 육신의 몸이요,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었전자도 그 뼈가 다 살아나고 살이 살아나고 피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으며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33절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 에베소서에서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할 정도로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맹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사자나 표범이나 뭐 그런 호랑이나 이런 맹수가 아닙니다. 그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또 성도들에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내가 300만 원의 벌금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요, 고난을 당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부흥회에 나가기 위해서 몰래 담을 몇 번을 넘었는지 모릅니다. 수십 번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주일날이면 선생님 몰래 자습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키면은 엉덩이 맞는 거예요. 빠따를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 나갔습니다. 평일 저녁에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요,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께서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3 때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전을 북한 선교였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때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순교할 각오로요,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선교했습니다. 마지막 순교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로 인하여서 그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인자고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다 믿음을 저버리고 다 믿음을 떠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받는 고난은요, 앞으로 올 고난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고난입니다. 더 큰 고난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믿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